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 40.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남을 비판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남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쉽게 상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내가 남을 비판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로 되돌아오는 법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했던 분량이 아직 쌓여 있는 듯 여전히 비판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나의 설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몹시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설사 그러한 말들이 모두 옳다고 해도 그것은 내게는 바늘같이 느껴졌고 몹시 슬펐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이런 사소한 것에 상처받는 나의 마음이 너무 싫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고통들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우고 반성을 해야 할 어떤 요소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찔리는 것이 싫어서 나의 몸을 웅크리고 있다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나는 차츰 날카로운 말에도 익숙해졌고 그러한 비판에도 별로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였으며 자유함이었습니다. 언젠가 여름 수련회 집회에서 나는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운행하심이 폭풍우처럼 몰아쳤고 묶여있던 영들은 해방되었으며 자중에는 눈물과 사랑의 고백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끝나자 나는 완전히 탈진해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서도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서너 시간을 온 힘을 다 쏟아 부으시니. 나는 그의 위로가 몹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에 계시던 여집사님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야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데 뭐가 힘이 드시겠어요. 앉아있는 우리가 힘이 들지. 그것은 아픈 말이었습니다. 탈진한 사역자에게 그러한 말은 몹시 잔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의 영이 역사하셔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며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놀랬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이 전혀 내게 아픔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전 같으면 나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풍성한 역사로 인하여 나 자신이 조금 들떠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리한 말은 나를 돌아보고 조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나의 과거를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상대방에게 비슷한 종류의 아픔을 주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같으면 상처를 받았겠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반성의 기회로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몹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아픈 일들, 억울한 비난들은 돌이켜보면 나의 성장을 위한 좋은 자료였습니다. 몹시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항상 시험에 꿋꿋이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경험들은 내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랑과 친절과 위로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보다 우리의 가슴을 많이 찢어놓은 사람들이 진정 우리를 성숙시키며 발전하도록 도와준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다 보니 까다로운 주인을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친절한 주인보다 까다로운 주인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아이들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시끄럽다고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말입니다. 이분은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가 많은 분입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과도 많이 싸워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외롭겠지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비싼 돈을 내고 여기저기 세미나에 가서 열심히 배우지만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성장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활 속에서의 훈련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실제적인 훈련인데도 공짜입니다. 그러니 이 훈련에 합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까다로운 주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주님의 은혜로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사 갈 때 그녀는 몹시 아쉬워하며 우리의 편의를 많이 보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에 합격했다는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몹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당신의 성장을 위하여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이 비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판을 참기 위하여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학대에 대하여 잠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분별이 필요하며 거절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더욱더 겸손하고 아름다우며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것을 주님께로 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깨닫고 주님께로 갈 때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은 오히려 당신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